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도망갈 처소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참 우리가 내놓은 어린 양과 같이 위험에 또는 죄악에 유혹에 연약함 가운데 저희가 내버려질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품에 안으시며 주님께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런 피난처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께서 피난처 되신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46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저는 대학 시절에 이제 한참 고민이 많았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깊이와 넓이에 매료가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많은데 보통 제 교회 오거나 아니면 신앙 이렇게 누구한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것이 항상 너무 간단했던 것이 저는 좀 성에 차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질문하고 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로 그걸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기쁨과 그리고 이게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었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건 진짜로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복잡한 진리들이 별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를. 그게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실존적인 이렇게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어려운 생각을 막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나한테 어려움이 확 하고 닥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앉아서 애써 생각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나를 일으켜주고 실제로 내가 그 상황을 버티게 해주고 실제로 내가 힘이 나게 해주고 실제로 내 상처가 아물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지식체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항상 함께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알고 이런 것들도 가야 되지만 정말로 글로 써놓으면 한 줄에 불과한데 너무 단순한데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저만큼 신학적으로는 아시지 못할 수 있어도 누군가가 그분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고백할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분이 어쩌면 공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수는 있지만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실제로 그분을 만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많은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1절로 거의 문제가 다 끝납니다. 그죠? 핵심이 끝납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근데 이게 삶 속에서 참 희한하게 그렇게 힘들죠. 왜냐하면 저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피난처가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피할 곳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보호막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피난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서의 지속적인 싸움이 뭐냐면 지금 내가 싸우는 데서 하나님이 피난처를 제공을 안 해주시니까 빨리 피난처를 찾아내는 게 싸움이 아니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글로 도망가는 게 싸움인 겁니다. 그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이 싸움을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되거든요.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다른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서 눈을 돌려서 이 싸움에서 내가 살아나기 위한 피난처이자 보호막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맹수가 저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주변에서 빨리 막대기를 찾거나 피할 나무나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하면서도 저희 삶에 그렇게 쉽게 적용은 안 되는 거예요. 잘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다시 말해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알아가는 것 자체가 저희의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 맨날 나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는 훈장 선생님 같았는데 물론 가르치시는 것들도 있지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결국은 나를 굳건하게 하고 나를 당신께로 피하게 하고 당신과 함께하게 하시는 거구나 깨달아가고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뭔가 잘하면 기뻐하시는 분인 줄 알았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피난처로 보고 주께 피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매 걸음걸음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때로는 실패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걸어 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다 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는 마음 깊숙이 항상 알고는 있으니까요. 그죠? 알고는 있으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말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될 때에는 우리가 그분께 실제로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 안에서 상황은 안 변했는데 주님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좋은 친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이 흔들리는 거면 지금 뭐가 흔들리는 거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을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다를 보시고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신기한 게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에
근데 그 경계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랑 육지의 경계가 있잖아요. 바다가 일로 안 넘어오거든요. 근데 바다가 이게 넘어올 때가 있잖아요. 쓰나미 같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다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에요. 사람한테. 그 경계가 있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거지. 얘가 넘어서 들어오면 우리는 살 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어려움들이 이제 작은 어려움들은 그렇게 기반을 흔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스스로의 힘으로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도우심 구하는 거는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지금 시편 기자를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피난처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주를 바라보고 주께 도망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반에 해당하고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계속 흔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큼 흔들어가지고는 그게 이제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삶의 기반들을 흔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기반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 뿌리박을 수 있었다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사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백이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믿음으로 그 고백을 아직 할 수 없다면 그냥 계속해서 주님을 이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을 이제 부요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것은 사실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결국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어진 왕 보좌 밑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왕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온 땅을 적시고 비옥하게 만드는 강물이 쫙 하고 흘러나오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우리가 물이 바다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이 왕이 잘 다스리시는 왕이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 계시면 그 위험한 그 물이 오히려 온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나일강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나일강이 종종 규칙적으로 범람을 했었는데 결국은 관계수로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왕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었고, 근데 그 나일강 범람 때문에 실제로 그걸 잘 활용하면 그 땅들이 아주 비옥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고대 문명 중에서 이집트 문명이 그렇게 옛날부터 발전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강이 범람을 하느냐 아니냐가 아닌 거죠. 바다가 나를 집어삼키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문제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바다보다 힘이 있는 왕이 보좌에 앉아 있느냐 아니냐가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께서 지금 현재 이 어렵고 바다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다시금 나의 땅을 비옥해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이 안전한 이유는 결국 왕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새벽이라고 했냐면요, 새벽 기도 하면이라는 뜻이 아니고 새벽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제일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깊은 잠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일어났다 할지라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힘도 좀 많이 없는 상태고 새벽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막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라고 얘기하는데도 뭐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이 시편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깨닫고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로 피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시편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 말씀은 저희가 기도할 때 활용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같이 들으신 말씀으로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같이 말씀 가지고